우리 전후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수요일 시간에 같이 계속 보았는데요. 한 주는 좀 잠시 멈추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기도 해서 좀 주보를 이제 한 주 앞서서 주보를 만들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 가운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의 감사, 이것이 믿음의 감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 믿음의 감사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감사인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풍족함과 궁핍함,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어떤 상황들, 환경 혹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의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죠.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당연히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입니다. 풍족할 때에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풍족함이므로 그래서 감사하죠. 다만 풍족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요. 궁핍할 때에는 궁핍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하고 또 인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비천하고 주님 안에서 궁핍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 만족한다. 그렇게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보다 믿음이라는 환경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라는 환경이 더 내 삶의 지배적이라서, 그러니까 배 부른데 배 부르기 때문에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혹은 배 고프기 때문에 그 사양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조건이 더 내 삶의 실제적인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유는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그대로 연결이 되죠. 제가 내 아이의 아빠인데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에 상당한 삶의 이유와 어떤 선택과, 하다못해 뭘 하나 외식을 해도 먹을 때에도, 메뉴를 정할 때도 이 그 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어떤 이유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 존재라고 사실 하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존재의 그 정체성에 맞게 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되겠죠.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예하로 그런 얘기 들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자 아버지가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 자기는 스스로 난 자유를 좋아하고 좀 어디 매이는 거 싫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좀 다니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고 아주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그 자녀들의 아빠거든요. 근데 흔히 가장이라고 하죠. 근데 가장이 그렇게 살면 책임을 다 못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동창 모임도 쉽게 나가기 어렵고요. 한인들 모임에도 나가기 어렵고 이제 그런 최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여러모로 이렇게 연동되고 이어져 가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여서 당연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조건이 주는 기쁨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이제 믿음의 감사다. 믿음의 감사는 이처럼 환경을 초월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효능감 혹은 믿음의 건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는 게 좋은 거구나. 믿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어떤 재미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가령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요. 그런 응답 또한 분명히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냥 다만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만 감사하고 그렇게만 기뻐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 온도가 바뀌어서 뜨거워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면 벽에 걸어놓은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기온이 환경이 따뜻하니까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사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온도 조절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외부 기온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사건 때문에 무작정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보일러 있으면 보일러 실내 온도 따라 온도가 표시되어 있죠. 근데 내가 집에 좀 온도를 높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올리죠. 그러면 내가 올린 온도대로 집의 온도가 또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온도 조절계는 말 그대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온도 따라 살지 않고 온도를 조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온도를 초월합니다.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요. 더우면 냉방으로 기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온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지 않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온도를 초월하는 내가 온도를 맞춰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고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해도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거나 안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핍해도 배고파도 그냥 거기에 파묻히거나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배불러서 다만 그것에 따라 만족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자족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제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8월 달에 모였거든요. 그 10가정이요. 그게 이제 정기적인 모임이고 작년부터 시작된 모임이지만 뭐 2년밖에 안 됐지만 전통처럼 11월에 애프터 모임으로 한 번 더 모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보기엔 너무 아쉽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보고 싶다 이러면서 모이는데 11월 달에 이제 우리 이번에는 포항에서 모였습니다. 8, 9, 10, 11월 한 서너 달 만에 만났는데 8월 이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또 가정에 삶에 일어났던 변화, 감사 이런 거 또 고민들, 아픔들 나누었습니다. 석 달 만인데 서너 달 만인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8월 달에 우리 가구신 목사님 모시고 정교인 또 우리 싱글 목장 수련했고 9월 달에 기공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 또 이제 우리 10월 달부터 예수 형제 모임을 시작했고 또 생명의 삶도 이제 9월 달에 있기 시작했고 또 11월 달에는 오병이어 마켓도 하고 우리 VIP 초청 주기도 하고 이 교회에 또 꼭 행사라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변화들 그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목회라는 것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으니까 제가 꼭 청년 목회하겠다 꼭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특히 청년들 목회라는 것이요 늘 문득 불쑥 올라오는 일종의 회의감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좀 회의감이 올라올 때가 있죠. 우리 목자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섬겼는데 또 그렇게 지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는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마음이 참 뭐랄까요? 아쉽죠. 그리고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잠재해 있는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아주 잠재해 있는 불안감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고 싶은 그런 마음과의 사실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오래 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하나님이 제 안에 또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의식한데 저의 그런 본성이 아닌 저의 본성은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훨씬 많죠. 좀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게 저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의식한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고 우리는 때로 어떤 고민하냐면 목장에 사람을 보낼 목장이 없다. 목장마다 넘쳐서 이런 고민도 좀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것이 고난이라면 고난인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의식한데 이런 어떤 고민과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더 천국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참 은혜구나 그런 고백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서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감사, 다시 말해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우리의 감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천국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천국 이야기인데 죽어봐야 가는 그런 천국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나에게도 어렴풋한 복음을, 나도 확신도 없는 복음을 너 좀 믿으라고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나는 믿기는 믿어도. 그리고 그렇게 전한 복음이면 별로 호소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너도 좀 천국을 맛보고 살아라.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가, 우리 마음의 동기도 많이 일어나고요. 복음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또 복음 전하고픈 마음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감사하며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감사는 사람을 향한 감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 향한 감사죠. 더욱이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감사는 사람을 향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기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감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감사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형제에게,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믿음은 감사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제가 감사절이 되면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진단은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이 시험액을 넣으면 우리의 믿음이 검사되고 그리고 진단됩니다. 우리가 어떤 리트머스 용지에 시험액을 딱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감사라는 것을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대입해 보면 지금 우리 믿음이 어떤가라는 것이 진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줄고 혹 불평이 늘어지면 그 믿음이 별로 안 건강한 거예요. 감사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계속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지금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좋은 거죠. 여러분, 불평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점점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먹을 것을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를 딱 이스라엘 백성이 대하는데요, 이걸 딱 대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뭐냐입니다. 예,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뭐냐인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만나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 만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모세에게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불평했던 거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만나는 계속 내려주시는데 또 불평합니다. 와, 이게 뭐냐? 매일매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웬 은혜냐? 그것이 사라지고요. 그것이 사라지고요. 또 만나냐? 아, 젠장 맨날 만나냐?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여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가끔 고기도 먹지 않았냐? 뭐 좀 더 다른 풀떼기도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인간들이 감사를 모르네, 은혜를 모르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성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다, 감사할 줄 모르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으로 보았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불신앙의 증거가 우선은 불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평이 되고요. 그러면 감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도 하나님 쓰시면 좋겠다고 감사함으로 헌신했던 그 마음도 점점 멀어져 가고요. 결국 믿음의 길 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목자님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영화롭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왜 믿냐? 왜 열심히 믿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바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감사, 믿음의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감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감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번 모임 중에 최은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가 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쉽게 말해서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적으로 병이 고침받고 그게 이제 그런 특별한 사건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 저는 최 목사님 통해서 이런 표현은 처음 듣게 되었지만 이번에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역사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예요. 먼저 지적으로 보면 예컨대 지적으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더 이제 사모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이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참 달리고요. 묵상하면 깨달아지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이고요. 이제 정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혹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내가 좀 더 섬기겠노라라는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늘 좀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섬겨도 최영기 목사님은 희생이 없는 봉사는 그냥 취미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로 그런 식으로 섬겼지만 내가 좋아해서 그냥 하고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니까 하고 주로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들이 꺼리는 거 그거 내가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섬기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아시면 됐지라는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아닌 것 같지만 기적이죠. 그게 바로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게 이제 이미 설명드린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이라든지 내 싫으면 안 하는데 내 손해라면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연합교회가 또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죠. 건의에 복종하는 마음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뭐 원래 그런 인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죠. 희생하는 마음이죠. 그런 결단하는 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결단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는 손해인 줄 알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므로 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죠. 최 목사님이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수도 가고 이제 평세나 목회자 세미나도 가는데 어쨌든 최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당신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령의 역사다. 근데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잘 열린대요. 그냥 여러분 교회 초대받아 오면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나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와주는 거예요. 하도 오라 하니까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상하게 찬양을 듣는데 막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설교를 듣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싫지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녹아버리는 거죠.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석에서 마침 식사하는데 제가 그 테이블에 앉은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휴스턴 서울교회 안에 참 넘쳤는데, 근데 어느 날 본인은 그 역사에, 그 마음에, 그 줄기에, 그 흐름에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최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목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대요. 목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그에 못지않게 목자들이 그리도 헌신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그 마음이, 또 목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성령의 이 역사 가운데 흘러가서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이 상한 마음, 이 상처들 그렇게 안고 오거든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얘기했나?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렸나?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번 주 새벽 같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요새에 있을 때 그 새 용사가요. 새 용사가 뭡니까?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의 그 운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다. 그냥 녹두리처럼 그냥 그렇게 한 말인데,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냐, 이게 물이 아니고 피다, 이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주님께 제단에 부어드리듯이 쏟아 부어 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휴스턴 서울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그 목자님들의 섬김 속에 목원들이, VIP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지?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섬겨주시지?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반대거든요, 사실은. 세상 살아오면서요. 세상 살아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지?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잘 없고요.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누군가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보통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제 가정교회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사랑에 녹아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목자님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가 충만히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도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믿음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장에서는 2023년 감사 나눔을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나눔을 할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우리 목장 안에서, 또한 연합교회 안에서 지체들에 대한 감사 나눔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서로를 향한 감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감사는 믿음의 비전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필요한 것이라서 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감사는 성령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품고 또 주님의 비전을 품어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